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후기 계몽주의 철학자 이야기, 그들의 사상들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또 홍쌤이 정리해 주신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일단 다뤘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흉, 칸트, 헤겔을 다뤘었죠. 흉과 칸트는 근대가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칸트는 이제 기독교를 윤리의 영역에 이제 제한을 시켰었죠. 맞아요. 그 뒤에 나오는 헤겔은 기독교를 절대 정신의 진화에 대한 아주 사변적인 그런 사상 체계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간단하게 칸트를 이제 윤리적 기독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헤겔은 철학적 기독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사상 체계를 제시하게 된 거죠. 이후에도 이제 칸트와 헤겔은 현대 신학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흉, 칸트, 헤겔과 동시대에 살면서 이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타나게 된 기독교의 흐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초기 현대 신학을 다루는 1장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토머스 리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철학자이고요. 토머스 리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겠지만, 맞아요.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예, 18세기 말과 19세기에 영국과 북미에서 가장 핫했던 철학자라고 해요. 리드는 흉하고 같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흉의 가장 맹렬한 비판자였어요. 리드도 이제 칸트가 했던 것처럼 흉의 회의주의로부터 지식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드는 흉의 회의주의를 극복하는데 칸트가 가지고 있는 입장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이제 봤던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복습이에요. 지식은 대상에게서 얻은 감각 자료에 정신이 형식을 부여하면서 생겨난다고 했죠. 재료에 틀을 찍어서 제품을 만드는 비유. 여기서 우리는 대상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대상에게서 온 정보를 우리 정신이 구성해낸 대로 아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우리는 대상 자체를 인식한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관념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확실한 것이에요. 그럼 이 대상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구성해낸 관념을 인식해요. 이런 접근을 뭐라고 하냐면 관념론이라고 해요. 확실한 거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 정신에 형성한 관념이라는 거죠. 그럼 대상은 아까 그 실제 대상 자체, 이것을 칸트 용어로 물 자체라고 해요. 그것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칸트에 의하면 우리는 이 물 자체는 파악할 수 없어요. 그 반대가 실제론이에요. 인간 정신이 외부의 이 대상 자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리드가 보기에는 관념론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대상 자체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야 지식을 확실한 기반 위에 세울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리드는 실제론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리드는 상식에 호소하는 거예요. 상식적 실제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상식이라는 거는 많이 아는 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사상식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다른 보통 사람들과 공유하는 원리들이에요. 상식예로 우리 책에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타인에게도 생명과 지능이 있다는 것,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TK는 생명과 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TK도 마찬가지예요. TK 입장에서는 제가 생명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TK가 제 안에 무엇을 유추해서 저처럼 생명과 지능이 있으리라고 믿고 거기에 입각해서 대화하고 행동하는 거죠. 지금 저처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엄밀히 따져서 홍쌤이 지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해주세요. 그러면 TK는 상식적 실제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상식에 입각한 믿음은 우리 삶에서 아주 기초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 있는 소통도 일어날 수 없고 삶 자체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흉 같은 회의주의자는 이것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나와 동일한 지성적 존재? 이건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예로 흉이 이제 인과관계 얘기를 많이 하죠. 인과관계는 경험될 수 없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우리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살아가요. 리드가 보기에는 흉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막 뛰어내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으로 반증되지 않는 한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상식들이 있고 이것이 철학적으로 엄밀히 입증할 수 없어도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감각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 게 철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의 상식적 실제론을 신뢰주의라고도 부르는 거죠. 리드는 지난 시간에 칸트가 박살내버렸다고 하는 그 전통적인 신존재 증명들을 지지했어요. 신존재 증명 우리 예전에 그 신불 4화에서 다뤘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는데 그 최초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제1원인인 신이 있다. 또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그것을 설계한 신의 존재를 입증해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논증들은 당연히 수학의 공리처럼 100% 확실한 논증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높은 개연성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리드의 사상을 누가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제 전통적인 맞습니다. 보수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보수 개신교인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박할 때 이 리드 사상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리드는 이후 복음주의 기독교의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죠. 대표적으로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있어요. 19세기 중후반에 칼빈주의 계열의 신학을 대표하는 학파예요. 아주 유명한 학파인데 이 학파의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 이제 리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독교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엘빈 플랜팅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철학의 대가들인데 이런 기독교 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는 서양 철학사 안에서 이 리드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재조명돼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 왔어요. 월터스토프 굉장히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분은 18세기 후반에 가장 위대한 두 철학자는 칸트와 토마스 리드다, 이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세뮤얼 콜리지라는 분을 들고 있어요. 이분 영국의 시인인데 기독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제 저자가 선택되어서 이제 와 있어요. 그래서 콜리지라는 인물보다는 사실 여기 낭만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낭만주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책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계몽주의의 지나친 합리주의 경향에 대한 계몽주의의 기초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몽주의의 기초에 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낭만주의도 현대성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몽주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몽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계몽주의가 이성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놓친 부분들, 뭐 정서적인 것, 직관적인 것, 신비적인 것, 예술적인 것, 이런 것도 이제 동등하게 강조해서 균형을 이루자는 거죠.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계몽주의는 머리의 종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칸트는 거기서 이성으로 그거 알 수 없어 하면서 거기서 빼와서 의지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슴은 어디 갔냐는 거죠.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 계속 머리 아팠거든요. 아, 우리 콜리지 형. 이 얘기 하신 거구나.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나. 맨날 머리 얘기만 하고 냉철하고. 네네. 그래서 콜리지는 기독교를 인간 마음의 깊은 갈망에 대한 응답이라고 봤어요. 벌써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콜리지는 기독교의 진리는 논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기독교가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필요를 만족시키는 기독교의 능력이다.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기독교를 실천한 사람 가운데 기독교 안에서 참된 만족과 성취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이라는 거예요. 콜리지는 이제 인간에게 있는 신적인 것에 대한 직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걸 콜리지는 내면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콜리지를 포함한 이 낭만주의의 사상은 이후에 다루게 되는 슐라이어마허, 부시넬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낭만주의 운동의 좀 의의를 살펴보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대 신학 안에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직관, 정서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이제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여는 아주 긍정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 한 개로 지적되는 것은 낭만주의 운동 역시 이제 신앙의 이분법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진리는 영적인 진리다. 과학적 사실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고 겹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손쉬운 해결책일 수는 있지만 우리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후대의 판넨베르크 같은 학자들은 이런 해법은 결국 신학의 고립, 신학의 개토화를 낳는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아, 근데 저는 어쨌든 뭐 낭만주의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제 마음 따뜻하면 됐죠, 뭐. 또 계몽주의 후기에 기독교의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 키에르케고르를 들 수 있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케고르 형님. 신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렇죠. 예. 덴마크 철학자이고 42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이분은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신 이후에 현대신학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키에르케고르 연구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키에르케고르는 오래 지연된 시한폭탄처럼 있다가 유럽 지성계에서 폭발한 후에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라인홀드 니버 같은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이 키에르케고르를 재발굴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역주행 차트 1위 같은 거예요. 신학계의 브레이브걸스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이제 기독교 실존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실존적인 선택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결단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결단이기도 하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개념이 바로 실존의 3단계 이론. 인간의 선택을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그리고 종교적 단계로 이제 구분한 거죠. 저희 한번 다룬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9회 때 김영규 선생님 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해설을 했었어요. 9회를 한번 보시면 아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느낌이구나 감이 맞아. 오실 것 같아요. 기억이 그래서. 또 새록새록 납니다. 예, 또한 키에르케고르는 이 헤겔식 기독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자이기도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떠올려 보면 헤겔의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세계 내재적이에요.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정신이잖아요. 반면에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월적 타자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실존적 결단을 강조한 거죠. 초월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전방으로 밀려났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다시 그것을 가져온 몇 안 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키에르케고르 신학의 의의는 초기 현대 신학, 이 계몽주의 시대에 굉장히 드물었던 하나님의 초월성을 굉장히 크게 강조한 신학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봤듯이 초기 현대 신학은 주로 현대성에 적응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이성을 통해서 전적으로 종교를 설명하려 한다든지 이신론 또는 칸트처럼 뭐 신앙을 윤리의 문제로만 보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드물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보다는 이제 후대의 신정통주의 시대가 언제냐면 이 초월성 신학의 전성기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호응하는 키에르케고르를 발굴했던 거고 더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까지 해서 0.7mm 정도 파트를 나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20번 정도만 더 가면 사실 되게 다양한 철학자들과 또 그들의 어떤 사유, 그거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도 좀 다양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홍쌤의 별책부록은 일부 총정리를 또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몽주의를 전기계몽주의와 후기계몽주의로 나눌 수 있다면 전기계몽주의는 이성을 열렬히 신봉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계몽주의 형성되었던 배경에는 과학혁명, 핵심 인물은 갈릴레오와 뉴턴, 또 철학혁명, 데카르트, 합리론, 로크, 경험론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계몽주의는 이성을 굉장히 열렬히 이제 신봉하게 되고 기독교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성으로 신앙을 설명해내려는 시도, 이신론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셔버리의 허버트, 톨런드, 힌들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계몽주의가 이렇게만 흘러가지 않아요.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흉이죠. 이성의 한계를 발견하게 만든 회의주의. 그리고 그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칸트가 나옵니다. 칸트는 철학적으로는 관념론이고 칸트식 기독교는 기독교를 윤리에 제한한 윤리적 기독교라고 볼 수 있죠. 이성을 기독교에서 제거한 것에 대한 반발로 헤겔이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또 사변적인 이제 기독교, 철학적 기독교를 또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대응으로 또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실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리를 붙들 수 있다 라고 보았던 상식적 실제론의 토머스 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의지? 근데 가슴은 어디 갔냐? 라고 했던 기독교 낭만주의. 그리고 기독교를 세계 내재적인 신에 대한 사변적 체계가 아니라 초월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적 결단으로 보았던 이제 기독교 실존주의의 키에르케고르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좀 감탄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정리하는 척 하기 위해서 말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일부가 좀 이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또 기독교가 또 이렇게 대응해 왔고 하면서 점점 뭔가 무르익어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까지 1장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초기 현대신학만 해도 많은 철학과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걸 주장한 철학자들도 대단한 생각도 들고 또 그거를 정리한 저자도 정말 로저 올슨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정리한 우리 홍쌤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곁들여 드립니다. 우리 다음에는 2장 들어가는 건가요? 네, 2장의 A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2장 A절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저희와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